예, 너무너무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울,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참 많이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고 손 흔들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정말 장성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신앙도 생명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린 생명으로 시작해서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 새 생명, 즉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이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함으로 강건해지고 장성해서 이제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많이 흘렀는데도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 자신에게도 참 불행이지만은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항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무리 착실한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예수 믿어서 아주 장성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하고 사람 착한 것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영적인 문제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별도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영적 어린 나이라고 했습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지체 높은 분이라 해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연령과 영적인 연령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정말 장성한 그런 기독교인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해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정말 내가 장성한 그런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아직도 어린 나이 같은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성한 기독교인이냐면은 첫 번째는 장성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것을 소화를 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와 어른의 차이가 많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젖이나 부드럽고 순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단단하고 아주 쓴 것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그냥 달콤한 그런 말씀, 뭔가 복을 준다는 그런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은 것, 하늘의 기업을 바라볼 수가 있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즉 믿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 믿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아지 않아서 믿어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각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서 깨달아지기만 하면 믿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이 소화가 되질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단단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성경은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용상은 다 쉽습니다. 불경이나 다른 철학 서적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 쉽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으면 소화를 잘 시켜야지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배탈이 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배탈이 나면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중에 자주 시험 드는 사람은 내가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구나, 내가 좀 자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 장성한 성도는 무슨 말씀이든지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는 대로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성도는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넘어지고 결국 남도 시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시험을 많이 받을 때가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만약 황소에게 뽕잎을 썰어준다면 황소는 배가 고플 것입니다. 황소에게는 아주 딱딱한 억새풀을 베어다 줘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에에게 억새풀을 주면 누에는 하나도 먹을 수가 없고 다 결국은 상하고 마는 것입니다. 몸이. 여러분, 젖이나 먹는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까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절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 나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장성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육적인 것은 점점 작아지고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싸움에서 영이 이기기 때문에 육은 나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랬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은 우리 속에는 어쩌면은 내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숙된 기독교인은 육신의 생각을 절대로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항상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나타내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그런 삶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기독교인이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이 자라야 정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젠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주의 법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한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피곤하고 때에 따라서 귀찮아지는 것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육신적인 일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가 없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성한 기독교인은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사랑이 무엇이냐? 참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별명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마음이 넓어집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만에 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지식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전능자처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또한 맡기십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면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사랑은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장성한 기독교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장성한 기독교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이 최고 응답입니다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많은데 성령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성령이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요셉에게 주셨던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후에 어느 나이 드신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꿈도 그림도 저에게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꿈과 비전, 하나님이 그려주신 분명히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천국 기업입니다. 천국의 기업.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내가 받을 하늘나라 천국 기업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우리는 보면서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사역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이 세상을 내가 떠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약속한 천국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삼성 회장을 부러워하십니까? 삼성 회장이 도저히 만져볼 수 없는, 갈 수 없는 천국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천국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성령이 제일 귀한 응답이라고 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지진이 한번 나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장성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성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미국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요즘 흑인 폭동이 있고 코로나에 걸려 죽는 사람도 굉장히 미국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코로나에 걸려 죽어가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사람은 별 수가 없는가 봅니다. 한국 사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을 요즘에 더 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려주신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에 봅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임할런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똑같이 밭에서 일하는 것 같아도 하나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신랑이 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속 중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맷돌을 갈지만 주님을 위해 갈고 다른 하나는 자신만을 위해서 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자들이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재림신앙이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없으면 모든 것은 결국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살아있어야 이 시대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재림신앙이 없으면 교회도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들을 하지만은 요즘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보다는 이 땅이 더 좋다고, 이 땅이 더 좋다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졸며 잘세라고 그랬습니다. 잔다는 것은 함께 타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잘 먹고 소화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육이 이끄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영이 내 육을 이끌고 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큰 사랑이 내 가슴, 내 영혼에 넘쳐 흐르게 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장성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험한 세상입니다. 내일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정말 흔들림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몸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참사랑으로 그리고 내 영이 육을
이끌고 가는 장성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천국기업의 상속자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